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18세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존재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고 성도님들에게 물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보지 못하고 지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또는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가운데 특히 인간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그런 단서를 두셨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과 감각에 주어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또 이런 증거들 외에도 성경이라는 증거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알게 된 그런 신자들의 증언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런 질문, 이런 요구가 나온다는 것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는 질문은 죄로 가득한 인간의 이 교만 그리고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끝내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타락한 이성에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들을 불신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많은 지식을 소유했으면서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전제하고 세상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의 이 경이로움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표현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보이는 증거는 피조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모를 다 볼 수도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 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생에서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은 매우 불완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상을 고발하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그의 형상을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하신 창조주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또 매우 인상 깊게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세상을 향해 나를 믿으라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남겨두신 증거입니다. 또 우리의 이성을 따라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을 거스러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궁극적인 원인, 제1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제1원인을 철학에서 미루어 짐작하는 어떤 부동의 동자 또는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그 제1원인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창조의 과정에서 나타난 생각, 또 사전에 있는 이 신중한 고려와 계획을 수립한 것, 또 법, 생명 등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지성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과 또 압도적인 의사 결정력을 지닌 섭리자가 있다는 것, 율법의 수요자가 있다는 것, 생명의 부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한 능력과 신적 속성을 창조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과 이성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지금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자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개념이 아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타고난 직관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직관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그런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선 가운데 이제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영적인 선은, 의로움은 죄 때문에 오염되기는 했지만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선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일반 은총의 작용이 없다면 이 죄악된 세상은 그나마 이렇게 유지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법이 있는 곳에는 그것을 세운 입법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식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만물과 인간 자체를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일반 계시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고, 우리가 특별 계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가 잠깐 살펴보면,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증거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비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어둠을 몰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지상을 거니실 때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영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직접 보고 또 만지고 듣고 했던 그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런 증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성경 자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예언들은 사도들에 의해 또 선지자들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공언이 있었고 그것이 진실로 이루어졌음이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경고는 우리의 경험상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와 인간 본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그리고 이 두 계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성도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한층 더 강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초대교회는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또 권세 있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교회가 이룬 그런 놀라운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보여준 이런 놀라운 생명력과 지속성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 위에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많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보존되어 온 데에 대한 대답은 오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 성도들에게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그 증거하시는 은혜를 개인적으로 모두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같은 죄인의 삶과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신 그 여러 가지 증거와 또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저희 개인들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거룩한 삶과 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인격과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교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